일을 통해 이루는 소명. 영국의 세인트 존 교회가 지어질 때 한 기자가 3명의 인부들에게 차례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먹고 살려고 일하지요. 두 번째 인부가 말했습니다. 이게 내 직업이니 하는 거죠. 세 번째 인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일하는 목적이 남다릅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일하는 목적, 즉 일터소명에 대해 질문합니다. 성경의 시작 부분인 창세기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곧이어 인간의 창조 목적도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과 28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일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일하는 소명, 다시 말해 일터 소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지상 대리인의 능력과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명백한 사실이 그 근거입니다. 인간은 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날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다른 날들과는 달리 여섯 번째 날에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가 그만큼 의미 있고 특별하다는 점을 창세기 기자는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담긴 일터 소명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하는 일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제 일터에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일터 소명을 실천하는 창조의 지상 대리인이라는 저의 정체를 분명히 깨닫겠습니다.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오늘 제가 하는 일 속에서 소명을 실천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일터 소명을 깨달아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잘 설정하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민되면 생각나는 그 사람. 혹시 비가 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 고민거리가 많을 때도 그 사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30살쯤 된 젊은이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직업과 결혼이라는 큰 고민이 젊은이들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 왕이 뭔가 심상찮은 꿈을 꾸었습니다. 평소에 해몽을 잘하던 점술가들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바로 왕과 신하들이 크게 고민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퍼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민될 때 생각난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셉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요셉은 강간미수범으로 몰려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일했지만 직업도 없었고 결혼은 당연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계 최강 제국 애굽 왕의 고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직업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로왕이 중매를 서주어 아스낙과 결혼도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의 고민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민 해결법에 대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요셉을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 요셉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우리의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것을 고민하는지 우선순위를 예수님이 지적하십니다. 왜 취업하고 결혼해야 하는지, 승용차와 아파트를 바꿔야 하는지,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분과 나의 관계에 부합하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제 1토에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세상의 고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보는 안목을 키우겠습니다. 저도 영성과 능력으로 요셉처럼 세상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고민에 눈 감고 귀막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유를 따르는 일도 죽게 하듯이. 저는 설교하면서 마음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골로새서 3장 23절을 입버릇처럼 강조합니다. 간혹 어떻게 하면 골삼 2삼처럼 일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는 항의성 질문을 받습니다. 오늘은 한 그림으로 답해 보려고 합니다.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그림 우유 따르는 하녀가 있습니다. 녹색의 식탁보 위에 곡식 알갱이가 보이는 빵이 있고 바구니에도 빵이 담겨 있습니다. 하녀가 작은 항아리 모양의 그릇에 우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하녀가 들고 있는 물병 모양 도자기의 무게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도자기를 받치는 왼 팔뚝 근육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유를 따르는 하녀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진지합니다. 심지어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우유를 조심스럽게 천천히 따르고 있을까요? 혹시 우유에 티끌이나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일까요? 늘 그렇게 한다는 듯, 빠뜨릴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우유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성찬식을 위한 작은 포도주 잔에 주전자에 담은 포도주를 정성을 다해 따르는 권사님을 뒤에서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하녀의 모습에서 마치 성찬식을 준비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하녀의 상반신과 얼굴 그리고 별다른 장식이 없는 벽면을 밝게 비춥니다. 하녀가 일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알려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모든 하녀들이 다 이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화가 장 샤르댕의 그림 하녀는 물을 깎는 일이 권태롭고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한 하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유를 따르는 일은 그림 속의 하녀에게 그리 특별하거나 새로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침마다 반복한 지극히 일상적인 일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일터에서 하는 일이 바로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제 했던 일, 오늘도 계속하는 그 일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일터에서 이렇게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오유를 따르는 아침마다 반복하는 일상의 일을 진지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는 하녀의 자세를 배우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듯 제가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일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소서.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은 쉽지 않은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일하면서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